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465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다면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싸움의 대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은요 참으로 용감한 자였습니다. 다윗의 지난 일생들은 어떠했습니까? 적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않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적을 마주했을 때 피하지 않고 도리어 담대하게 맞서 싸우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만 다윗의 싸움을 지켜봤을 때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나를 지키는 싸움, 나의 유익을 위한 싸움, 나의 이득을 위한 그 싸움을 싸워나갔던 것이 아니라 그는 언제나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 들판에 있을 때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근데 그 양떼를 돌볼 때 들짐승들이 막 찾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몸집도 힘도 셀 그 들짐승과 맞서 싸운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장에 나갔을 때는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모욕받고 있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맞서 싸웠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전장에 나갔을 때도 다윗은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명하심에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갔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형들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조롱하고 오히려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고 도시락을 가지러 온 동생에게 그렇게 쏘아붙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혈기 있던 그 청년의 시절에 그 억울함으로 인해서도 다윗은 형들과 싸울 법도 했습니다. 자신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하는 형들에게 싸움을 걸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형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진짜 싸워야 할 그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 블레셋 군사들을 향해 그 마음과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들이 나의 싸울 대상이었던 거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해치는 그 형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나를 채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 남을 지키는 싸움을 했던 사람,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도피 생활을 했을 때도 그의 칼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대적을 향할 뿐이었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동족을 향해서 칼을 내미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 칼 끝으로 자신을 쫓던 사울, 이제 그 도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숨어있던 굴에 사울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그는 그의 칼끝을 들어 사울의 옷자락만 벨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했던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무색할 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다윗이 아꼈던 이스라엘 그 동족 간의 전쟁과 싸움, 죽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정작 다윗은 없고 사울 편에 선 사람들과 다윗 편에 선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이상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앞뒤로 다윗이 등장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격렬하게 전쟁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 가운데 다윗의 이름은 등장하지만 다윗이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 편에 선 그런 사람들과 다윗 편에 선 사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아하게 생각한 가운데 말씀을 보고 또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학자들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로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했던 다윗의 영적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면 오늘 이 중간에 삽입된 이 본문은 권력층들과 기득권들의 그저 자기 욕심과 자기 자리를 세우기 위해 일어난 전쟁이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쟁을 이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전쟁이었고 같은 싸움이었지만 그의 대상은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들은, 기득권에 선 이들의 싸움은 그저 자신들의 밥줄과 욕심에 의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 모습이 오늘날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참 많은 교훈점을 주는 그런 말씀의 본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어리석고 자신의 이름과 자리와 이득을 위해 벌인 그 욕심과 욕망의 전쟁이었죠. 그 권력층들의 그 전쟁에 의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16절입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소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아멘. 다윗과 사울의 각 진영 가운데 힘을 가진 자들, 이제 장군들이죠, 또 그의 수하들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그 이들의 욕심에 의해서 그 수하들이, 청년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각 측의 장군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 진영 중에서 12명씩 택해서 서로 싸움을 붙이자고요. 오늘 말씀은
겨루게 하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농담, 재미, 조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지금 각 지휘관들이 그 수하에 속한 수하들, 그 청년들을 지금 싸움을 붙이는 것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까? 재미적인 요소, 조롱 섞인, 그리고 농담 섞인 그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인데, 잘못된 리더십들의 자신들의 욕심에 차린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된 리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리더는 어떤 모습을 지녔습니까?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진 리더를 참된 리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울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 피를 부르는 자, 자신에게 속한 자들의 그 생명, 그 삶, 고려치 않고 자신을 위한 그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손해 볼지언정, 자신이 모진 소리 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양들을 지켰던 사람, 보호했던 사람, 우리 공동체를 감쌌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리더는요 살육하는 자가 아닙니다. 리더는 살육을 그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공동체의 그 생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을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가 참된 리더이고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나라의 많은 리더십들,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리더, 이 나라의 지도자들, 모든 위정자들이 나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머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으니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또 사랑하며 위하며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국정 운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을 안 할 수가 참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계시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아니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 지난 시간들의 그 모든 삶, 성도님들께서 보셨다시피 그 리더의 자리 가운데서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양들과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삼키시고 오히려 보존하신 분, 우리 목사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참 그런 분이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앞으로의 그 사역과 삶 가운데 그렇다면 준비된 리더십이니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나갈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더 붙여주시도록,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나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나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따를 그 모습이 있습니다. 리더십을 우리가 만난다고 했을 때 사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줄을 선다, 그 끈을 붙잡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리더십을, 스승을 택할 때 혹은 지도자를 택할 때 어떤 조건, 어떤 그런 가치를 보고 택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그 줄을 잡으려고 하고 그 뒤를 밟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중심과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스승을 바라볼 때, 리더십을 바라볼 때 그를 통해 얻게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 이인지, 아니면 연합과 사랑과 생명을 가져오고 있는 자인지, 그런 중심된 마음 가운데서 그 리더를 따르고 그 지도자를 따르고 그 끈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그런 예화를 한번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 후배 중에서 참 많이 배운 후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박사 과정까지 모두 마친 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학위를 가졌고 많은 것을 가지고 배웠기에 한국에 돌아오면 이제 여기저기서 학교에서나 아니면 대형교회에서나 자신을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목사님을 부르는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좌절한 가운데 목사님, 선배님, 제가 지금의 참 모습이 끈 떨어진 연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직설적이시거든요. 딱 그렇게 답을 하셨다 합니다. 네가 붙잡고 있는 끈은 사람의 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끈이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가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끈을 붙잡고 가려 하느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후배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끈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 손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스승을 택할 때도, 학원을 택할 때도, 선생님을 택할 때도 많은 조건과 기준들 우리가 달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그 끈,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그 줄,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곳에 수레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빠르더라. 아멘. 이제 아사엘은 다윗 진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상대 진영의 장수였던 아브넬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강점, 그 장기라고 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쫓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기록합니다. 그의 발은 들로르같이 빠르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빠른 발이, 그 장점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 갈지는 아마 이도 몰랐을 것입니다. 쫓아가던 장수 아브넬이 창을 이제 뒤로 뻗었을 때 그 달리던 발을 멈춰서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창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엘의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창의 뒤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 그 끝이 등을 뚫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러 가지 교훈점과 주시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앞으로 달려가기만을 막 종용하고 있는 이 시대와 오늘날의 환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들도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 자녀가 뒤처지지 않도록 그저 앞으로 달려가도록 지도하시며 또 양육하고 계실 것이고요. 근데 우리의 지난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참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멈춰섬 없이 그저 앞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딘지 모른 채 달려가다 보면 그 속도 주체하지 못한 채 이제 멈춰서지 못하여 그대로 낭떠러지에, 그대로 실패와 좌절에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사실 가장 쉬운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저 페달 하나, 악셀 하나 밟으면 앞으로 쭉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운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다가 가장 적재적소, 가장 옳은 때에 멈춰서는 것, 그로 인해서 내 생명을, 내 차를 지켜내는 것,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달려가시는 그 인생 가운데 혹시나 왜 내가 지금 멈춰서 있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제동이 걸린 것처럼,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왜 멈춰서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잠시 밟게 하신 하나님의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 그럼 우리가 멈춰선 이 가운데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멈춰서게 했습니까? 달려갈 길이 먼데 내 좌우의 사람들은,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자녀손들은 왜 이 자리에 지금 멈춰서게 했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 멈춰선 가운데 보게 하실 것을 보게 하옵소서, 준비될 것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시죠? 인간의, 우리들의 10걸음과 100걸음, 그 이상 1000걸음은 하나님의 한 발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면 다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신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가운데 도리어 더 빠르게 안전하고 지름길로 나가는 그런 인생길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와서 제가 초창기에 담임 목사님 기도 가운데서 그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이 돌아가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지름길로 나가는 인생, 곧게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동하심에 따라 내가 멈춰서게 하시고 가게 하심에 따라 가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돌아가는 인생과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곧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의 인생, 우리 가족 자녀손들의 인생길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바로 확인하길 원합니다. 내 육신을 건드는 자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 영적 전쟁 안에서 하나님의 대적을 나의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내 공동체 가운데서 혹시나 내가 리더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떤 리더인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리더를 따르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에 따라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이 나라의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마냥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하시는 그 브레이크를 바로 잘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